세상에서 가장 깊은 말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말은 칼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만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마음을 다듬고 나서 그제야 입을 연다. 말은 다듬지 않으면 무기가 되고 침묵은 다듬으면 지혜가 된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지만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진심을 느낀다. 말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오히려 말이 없을 때 전해지기도 한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한 문장은 곧 말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성찰이다. 깊은 사람일수록 말에 앞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려 깊은 존중이고 때로는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방식이 된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다. 침묵은 지혜의 최후 보루이자 말보다 강하고 소리보다 깊다. 인간관계는 말과 침묵의 조화로 완성된다. 말이 필요한 순간을 알고 침묵이 힘을 발휘할 때를 아는 사람이 사람 사이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마음을 열고 사려 깊은 침묵은 마음을 다독인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싹 틔운 마음이다. 진심이 담긴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된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은 신중히, 침묵은 지혜롭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 안에서 삶의 품격도 함께 자라난다. 은혜는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하여 점점 깊어져야 하며 처음에 깊었다가 나중에 옅어지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엄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시작하여 점차 관대해져야 하며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그를 잔혹하게 여긴다.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서서히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감사히 여기게 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줄이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만을 느낀다. 위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엄격하게 대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위엄을 존중하게 되고 나중에 너그러워지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이를 잔혹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게 된다.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을 챙기며 걷는 걸음은 자유롭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의 기적을 누리는 기회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만날 기회를 준다.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몸은 언제나 서늘한 곳에 있을 것이고 가난을 쫓아 버릴 수는 없지만 가난함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더위와 같은 육체적 불편함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만과 짜증을 내려놓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참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궁핍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궁핍이 가져오는 근심과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마음의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면의 번뇌와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라. 이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다. 겨우 한 인간의 형체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러나 만일 이 인간의 형체가 변화무궁하여 끝이 없음을 안다면 그 즐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즐긴다. 일찍 죽음을 싫다 하지 않고 오래 삶을 바라지도 않으며 시작과 끝남을 한결같이 즐겨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스승으로 본받는다. 백조는 매일 목욕하지 않는데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정칠을 하지 않건만 검다. 흑백이나 선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논할 주제도 되지 못한다. 한 가지 생각이 하늘의 금기를 범하고 한마디 말이 천지의 조화를 해치며 한 가지 일이 자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자연과 우주,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바로잡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능력은 적은데 책임이 무거우면 화가 미치지 않는 일이 드물 것이다. 덕은 박한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큰 일을 꾀하는 일도 이와 같다. 나이 들수록 품격을 지키는 8가지 지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절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이 덜 여문 이는 여전히 어리고 흰 머리가 늘어가도 삶을 갈무리하지 못한 이는 여전히 방황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뒷자락을 지혜롭게 살아내려면 무엇을 더하지 않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해야 할 8가지가 있으니 이는 곧 삶을 가다듬고 인격을 세우는 일이다. 첫째, 고집을 거두라.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기의 말과 방식을 고집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고집은 강물 앞의 바위와 같아 결국 스스로를 깎아먹는다.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은 배움을 멀리하고 그릇된 길을 걷게 된다. 세상이 변하듯 사람도 변해야 한다. 유연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꿰뚫어 본 자의 너그러움이다. 나이 든 이의 말이 귀한 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관용이 함께하기 때문이니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가라.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지난날의 영광도 상처도 모두 지나간 강물이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 무릇 사람이란 과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 그것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오늘을 성실히 살 때 어제가 아름답게 남고 내일이 찬란히 열린다. 셋째, 불평을 삼가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삶을 만든다. 세상 탓, 사람 탓, 시대 탓을 하며 사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져야 한다. 한 그릇 밥에 감사하고 한 잔 물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것이다. 넷째, 게으름을 물리치라.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쇠락한다. 배우기를 그만두면 생각이 흐려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무뎌진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해야 한다. 걷고 생각하고 배우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활력 있는 삶을 지속하는 길이다. 다섯째, 외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옷차림은 나를 말없이 대신하고 태도는 나의 인격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한다. 나이 들어도 머리를 다듬고 옷깃을 여미는 일은 자신에 대한 예의다. 그 모습을 본 이들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여섯째,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멀리하라. 나이 들수록 마음의 말이 무거운 법이다.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거친 말은 다툼을 부른다. 남을 헐뜯는 말보다 칭찬을, 한숨 대신 격려를 전하라.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일곱째,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하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책무다. 무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음식은 약처럼, 운동은 습관처럼 여겨야 한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나이가 많다고 세상을 다 안다고 여기지 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시들고 정신은 다친다. 배움이 끝나는 곳에 인생도 멈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물으며 세상과 소통하라. 그것이 곧 늙지 않는 삶이다. 나이 들면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일이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이요, 삶의 흔적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태도를 실천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다.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분수 안에서 사는 자는 도를 행하고 분수 밖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 한다.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광명이 따르지만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는 남의 물건을 빌려 파는 장사꾼과 다름없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어떤 일에도 처음과 끝이 있다. 사람에게도 근본으로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뒤에 하는가라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본과 말, 전과 후를 알면 도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비가 오면 허술한 지붕으로 새듯이 닦이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최고가 되고자 하지만 최고가 아닌 자만한 사람만큼 아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현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말이 착하다.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밑그림을 잘해야 되고 색채를 입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단단한 밑그림 없이는 훌륭한 좋은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양에 힘써서 마음의 진실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의가 끊어지고 친분이 엷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농사 짓는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지를 안락함 속에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사람이 감정의 먹잇감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정열은 과도한 것이 아니면 아름다울 수 없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할 때가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발분하면 열중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누구나 결점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이다. 2~3살 먹은 아이라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함은 의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 누구나 인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성취해야 할 당신만의 특별한 운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성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삯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하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힘이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태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몸가짐을 방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원만히 살아가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착한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엄하게 대해야 하며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그럽고도 엄하게 해야 한다. 마치 물살의 흐름을 보듯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라. 평온한 시기에는 곧고 바르게 살아가고 혼란한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라. 변화가 빈번한 시대라면 강직함 속에 여유를 품어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러하다. 선한 사람에게는 넓은 품을 보여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평범한 사람에게는 따스함과 엄격함을 함께 전해야 한다. 세상과 사람을 품고 살아가라.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저마다의 모습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아가야 한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임금으로 태어나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부처가 되어 온갖 불가사의한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선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무위의 순간을 즐겨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비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더 나은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 애를 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낸다. 중도에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듯이 그의 삶에도 날마다 좋은 것이 더해질 것이다. 반면 악한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빌려주지 말라. 스스로 사치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법도를 지킨다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린다.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죄와 깨끗함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벗겨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돕는 사람은 복을 쌓게 되고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작은 선행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이 곧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된다. 지금의 삶은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그 선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베풀어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창조이다. 당신이 믿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때로는 그 여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한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의 웃음을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당신의 여정은 이미 아름답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3가지. 운이란 신비로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운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도구이다. 그것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자만이 운을 지배할 수 있다.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운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찾아온다. 운이란 결코 무작정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눈앞에서 놓치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회를 던져주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은 의미가 없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선다. 또한 작은 기회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운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회조차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결국 그것을 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운을 잡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매 순간을 기회의 장으로 삼고 눈앞에 스쳐가는 작은 가능성조차도 놓치지 말라. 둘째, 운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불운을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하는 대신 운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다. 운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운을 가질 수 없다. 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은 짐이 될 뿐이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온 기회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갈고 닦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안다. 그러므로 운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먼저 준비하라. 지혜와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셋째, 운을 영원히 지키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운이 머무는 동안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운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 운은 바람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운이 머무는 동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운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다. 가장 현명한 자는 운이 좋을 때를 이용해 그 이후를 대비한다. 운이 좋을 때 방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지금의 행운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지금의 운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행운이 떠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다져놓는다. 운이 왔을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운이 떠난다 해도 절망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 다시 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가 알아보고 만들어가며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운을 원한다면 먼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사람이 결국 운을 지배한다.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운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에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운은 준비된 자의 것이며 지혜로운 자만이 그것을 다룰 줄 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운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운을 창조할 것인가?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스러운 방에 앉을 때도 마치 큰 길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마리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격양시에서 이르기를 부귀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범충선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을 책망할 때는 명철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늘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형연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총명하고 슬기로울지라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에 미칠지라도 겸양으로 지키며 용력이 세상을 떨치더라도 두려움으로 지키고 재물이 사해에 가득할지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한다. 소서에 이르기를 작게 베풀고 크게 바라면 보답이 없고 부귀해져서 천했던 때를 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손사막이 이르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생각은 전쟁에 임하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다리를 건널 때처럼 경계하라.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말마다 근심이 생기리라. 주문공이 이르기를 입을 단속하기를 병처럼 단단히 하고 마음 지키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100세를 살지 못하는데 헛되이 1000년의 계획을 세운다. 구례공의 육회명에서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되고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니라.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자가 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무옥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마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책망하는 자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충성과 효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기 몸만을 지키는 자는 몸은 편안할지라도 자손을 어찌할 수 있으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가 다할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들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면 허물이 적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온전한 관계를 맺으리라. 내가 잘못된 일을 도모했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보는 것이
길지 못하면 가르침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멸하게 되느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들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말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달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말은 칼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베고 만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마음을 다듬고 나서 그제야 입을 연다. 말은 다듬지 않으면 무기가 되고 침묵은 다듬으면 지혜가 된다.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주고받지만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진심을 느낀다. 말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메시지는 오히려 말이 없을 때 전해지기도 한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한 문장은 곧 말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성찰이다. 깊은 사람일수록 말에 앞서 침묵을 선택한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려 깊은 존중이고 때로는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전하는 방식이 된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진짜 단단한 사람은 고요한 사람이다. 침묵은 지혜의 최후 보루이자 말보다 강하고 소리보다 깊다. 인간관계는 말과 침묵의 조화로 완성된다. 말이 필요한 순간을 알고 침묵이 힘을 발휘할 때를 아는 사람이 사람 사이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마음을 열고 사려 깊은 침묵은 마음을 다독인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싹틔운 마음이다. 진심이 담긴 침묵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된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은 신중히, 침묵은 지혜롭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 안에서 삶의 품격도 함께 자라난다. 은혜는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하여 점점 깊어져야 하며 처음에 깊었다가 나중에 옅어지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엄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시작하여 점차 관대해져야 하며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그를 잔혹하게 여긴다.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서서히 깊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더욱 감사히 여기게 된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큰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줄이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만을 느낀다. 위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엄격하게 대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관대해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위엄을 존중하게 되고 나중에 너그러워지면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처음에 관대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엄격해지면 사람들은 이를 잔혹함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게 된다. 알아차림 속에서 마음을 챙기며 걷는 걸음은 자유롭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삶의 기적을 누리는 기회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만날 기회를 준다.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위를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몸은 언제나 서늘한 곳에 있을 것이고 가난을 쫓아 버릴 수는 없지만
가난함을 걱정하는 마음을 몰아내면 마음은 언제나 안락한 집안에 살고 있을 것이다. 더위와 같은 육체적 불편함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만과 짜증을 내려놓는 것이 더위를 극복하는 참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궁핍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궁핍이 가져오는 근심과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마음의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삶의 외적인 조건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면의 번뇌와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라. 이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법이다. 겨우 한 인간의 형체로 태어난 것을 사람들은 기뻐한다. 그러나 만일 이 인간의 형체가 변화무궁하여 끝이 없음을 안다면 그 즐거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은 아무것도 잃는 것 없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즐긴다. 일찍 죽음을 싫다 하지 않고 오래 삶을 바라지도 않으며 시작과 끝남을 한결같이 즐겨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스승으로 본받는다. 백조는 매일 목욕하지 않는데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정칠을 하지 않건만 검다. 흑백이나 선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논할 주제도 되지 못한다. 한 가지 생각이 하늘의 금기를 범하고 한마디 말이 천지의 조화를 해치며 한 가지 일이 자손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깊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자연과 우주,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을 바로잡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능력은 적은데 책임이 무거우면 화가 미치지 않는 일이 드물 것이다. 덕은 박한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큰 일을 꾀하는 일도 이와 같다. 나이 들수록 품격을 지키는 8가지 지혜.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절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이 덜 여문 이는 여전히 어리고 흰 머리가 늘어가도 삶을 갈무리하지 못한 이는 여전히 방황한다. 그러므로 인생의 뒷자락을 지혜롭게 살아내려면 무엇을 더하지 않고 무엇을 덜어야 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해야 할 8가지가 있으니 이는 곧 삶을 가다듬고 인격을 세우는 일이다. 첫째, 고집을 거두라. 사람은 나이 들수록 자기의 말과 방식을 고집하게 되기 쉽다. 그러나 고집은 강물 앞의 바위와 같아 결국 스스로를 깎아먹는다.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사람은 배움을 멀리하고 그릇된 길을 걷게 된다. 세상이 변하듯 사람도 변해야 한다. 유연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꿰뚫어 본 자의 너그러움이다. 나이 드니의 말이 귀한 것은 지혜에서 비롯된 관용이 함께하기 때문이니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세상과 더불어 가라.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지난날의 영광도
상처도 모두 지나간 강물이다.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 무릇 사람이란 과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바로 살아야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 그것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라. 오늘을 성실히 살 때 어제가 아름답게 남고 내일이 찬란히 열린다. 셋째, 불평을 삼가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삶을 만든다. 세상 탓, 사람 탓, 시대 탓을 하며 사는 이는 결국 자신을 잃는다. 작은 일에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져야 한다. 한 그릇 밥에 감사하고 한 잔 물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복된 것이다. 넷째, 게으름을 물리치라.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도 함께 쇠락한다. 배우기를 그만두면 생각이 흐려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무뎌진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라도 지속해야 한다. 걷고 생각하고 배우는 과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활력 있는 삶을 지속하는 길이다. 다섯째, 외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이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옷차림은 나를 말없이 대신하고 태도는 나의 인격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한다. 나이 들어도 머리를 다듬고 옷깃을 여미는 일은 자신에 대한 예의다. 그 모습을 본 이들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여섯째,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멀리하라. 나이 들수록 마음의 말이 무거운 법이다.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거친 말은 다툼을 부른다. 남을 헐뜯는 말보다 칭찬을, 한숨 대신 격려를 전하라.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일곱째, 건강을 과신하지 말라.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하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책무다. 무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음식은 약처럼, 운동은 습관처럼 여겨야 한다. 여덟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나이가 많다고 세상을 다 안다고 여기지 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시들고 정신은 다친다. 배움이 끝나는 곳에 인생도 멈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모르는 것을 물으며 세상과 소통하라. 그것이 곧 늙지 않는 삶이다. 나이 들면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일이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깊이요, 삶의 흔적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세상에 증명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혜로운 태도를 실천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완성이다. 자연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분수 안에서 사는 자는 도를 행하고 분수 밖의 것을 탐내는 자는 재물을 모으려 한다.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광명이 따르지만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는 자는 남의 물건을 빌려 파는 장사꾼과 다름없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 편안함이 가는 곳마다 확고할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어떤 일에도 처음과 끝이 있다. 사람에게도 근본으로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무엇을 뒤에 하는가라는 처음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본과 말, 전과 후를 알면 도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비가 오면 허술한 지붕으로 새듯이 닦이지 않은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든다. 최고가 되고자 하지만 최고가 아닌 자만한 사람만큼 아첨에 잘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군자는 현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하고 일반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말이 착하다. 그림에 있어서는 먼저 밑그림을 잘해야 되고 색채를 입히는 것은 그 뒤에 하는 일이다.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단단한 밑그림 없이는 훌륭한 좋은 그림은 그릴 수가 없다. 몸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먼저 수양에 힘써서 마음의 진실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참된 신사는 교육에 의해 창조되고 독서와 좋은 인연, 그리고 사색에 의해 완성된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의가 끊어지고 친분이 엷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잘 싸우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다.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과 우리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농사 짓는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지를 안락함 속에 태어난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서 늙어간다.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존귀한 것을 사모하니 정녕 지혜로운 일이로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다. 사람이 감정의 먹잇감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상식이나 솔직한 처신만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다. 정열은 과도한 것이 아니면 아름다울 수 없다. 사람은 지나치게 사랑할 때가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발분하면 열중해서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을 즐거워하여 근심을 잊어
늙음이 닥쳐오리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억압된 것은 회귀한다. 누구나 결점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양지이다. 2~3살 먹은 아이라도 그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함은 인이고 어른을 공경함은 의이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 누구나 인과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이 성취해야 할 당신만의 특별한 운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성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성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품꾼을 샀을 때 주인이 돈을 주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것은 품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품꾼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반찬이 맛있고 품삯도 쉽게 받기 때문이다. 주고받음이란 이러하다. 마음의 모든 작용은 한결같이 자신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익이 걸리면 적이라도 화해하나 손해가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한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힘이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라.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이다. 태평한 세상을 살아가면은 몸가짐을 방정하게 하는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원만히 살아가야 하며 말세에는 방정함과 원만함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착한 사람은 너그럽게 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은 엄하게 대해야 하며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그럽고도 엄하게 해야 한다. 마치 물살의 흐름을 보듯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라. 평온한 시기에는
곧고 바르게 살아가고, 혼란한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가져라. 변화가 빈번한 시대라면 강직함 속에 여유를 품어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그러하다. 선한 사람에게는 넓은 품을 보여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평범한 사람에게는 따스함과 엄격함을 함께 전해야 한다. 세상과 사람을 품고 살아가라.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게 저마다의 모습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며 살아가야 한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임금으로 태어나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더라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부처가 되어 온갖 불가사의한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선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며 무위의 순간을 즐겨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비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더 나은 것을 채우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 애를 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낸다. 중도에 쉬거나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여들듯이 그의 삶에도 날마다 좋은 것이 더해질 것이다. 반면 악한 사람이나 비겁한 사람,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빌려주지 말라. 스스로 사치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며 법도를 지킨다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린다. 세상의 경쟁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며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죄와 깨끗함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벗겨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돕는 사람은 복을 쌓게 되고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작은 선행 하나도 무시하지 말라. 그것이 곧 삶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된다. 지금의 삶은 이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그 선택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을 결정짓는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베풀어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고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창조이다. 당신이 믿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때로는 그 여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한다. 오늘 흘린 눈물은 내일의 웃음을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길이 아무리 멀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당신의 여정은 이미 아름답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3가지. 운이란 신비로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좋은 기회를 얻고,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불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운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도구이다. 그것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줄 아는 자만이 운을 지배할 수 있다.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운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에게 찾아온다. 운이란 결코 무작정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을 눈앞에서 놓치는 이유는 그것을 알아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회를 던져주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은 의미가 없다. 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선다. 또한 작은 기회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운이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회조차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결국 그것을 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운을 잡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매 순간을 기회의 장으로 삼고 눈앞에 스쳐가는 작은 가능성조차도 놓치지 말라. 둘째, 운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사람들은 종종 불운을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하는 대신 운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운다. 운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운을 가질 수 없다. 운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운은 짐이 될 뿐이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찾아온 기회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갈고 닦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안다. 그러므로 운을 원한다면 스스로를 먼저 준비하라. 지혜와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셋째, 운을 영원히 지키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운이 머무는 동안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운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다. 운은 바람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만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운이 머무는 동안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 운이 계속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다. 가장 현명한 자는 운이 좋을 때를 이용해 그 이후를 대비한다. 운이 좋을 때 방심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지금의 행운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운이 좋을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들은 지금의 운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행운이 떠나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기반을 다져놓는다. 운이 왔을 때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운이 떠난다 해도 절망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든 다시 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운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가 알아보고 만들어가며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운을 원한다면 먼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사람이 결국 운을 지배한다.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운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기에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운은 준비된 자의 것이며 지혜로운 자만이 그것을 다룰 줄 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운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운을 창조할 것인가? 경행록에 이르기를 비밀스러운 방에 앉을 때도 마치 큰 길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6마리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격양시에서 이르기를 부귀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범충성공이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남을 책망할 때는 명철하고 아무리 총명해도 자신을 용서할 때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늘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청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자가 이르기를 총명하고 슬기로울지라도 어리석음으로 지키고 공이 천하에 미칠지라도 겸양으로 지키며 용력이 세상을 떨치더라도 두려움으로 지키고 재물이 사해에 가득할지라도 겸손으로 지켜야 한다. 소서에 이르기를 작게 베풀고 크게 바라면 보답이 없고 부귀해져서 천했던 때를 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말라. 손사막이 이르기를 담력은 크게 가지도록 하되 마음가짐은 섬세해야 하고 지혜는 원만하도록 하되 행동은 방정하도록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생각은 전쟁에 임하는 날처럼 하고 마음은 다리를 건널 때처럼 경계하라. 법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즐겁고 나라 일을 속이면 말마다 근심이 생기리라. 주문공이 이르기를 입을 단속하기를 병처럼 단단히 하고 마음 지키기를 성을 지키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이 남을 저버리지 않으면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100세를 살지 못하는데 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구례공의 육회명에서 이르기를 벼슬아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돈이 많을 때에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게 되고 재주를 믿고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게 되고 사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게 되고 몸이 건강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니라.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집이 부자가 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가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니라. 마음이 편안하면 무옥도 안온하고 성품이 안정되면 마물국도 향기로우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남을 책망하는 자는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자는 잘못을 고치지 못하느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충성과 효를 생각하는 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하늘은 반드시 알 것이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자기 몸만을 지키는 자는 몸은 편안할지라도 자손을 어찌할 수 있으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가 다할 것이요.
부귀를 보존하려는 마음으로 임금을 받들면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책망하면 허물이 적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온전한 관계를 맺으리라. 내가 잘못된 일을 도모했다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보는 것이 길지 못하면 가르침은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도에 어그러지고 사사로운 뜻이 굳으면 공을 멸하게 되느니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줄어들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